신년 첫 주일 우리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특송을 맡아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우리 박경현 장로님 또 대표 기도 신년 주일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2021년에는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신년주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도 금년에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 온 세상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역시 또 참 힘든 그런 한 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아주 핵심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박국에 있는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이 전쟁에서,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 북동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빌론 양대 제국이 지금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또 이 유다 왕국을 침략할 그 틈을 찾고 있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애굽 역시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 전사함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유다 왕국이 내적으로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며 또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의문을 품은 채 하박국은 망대에 서서,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의 고생은 잠깐이요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철칙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은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의한 유다 왕국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는 내적으로 혼란스러우며 또 외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으며, 믿음이 없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으며,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내후외환의 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 교회 교권주로 인하여 로마 천주교회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져갈 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이삭과 야곱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요 성군이라고 추앙받는 다윗도 역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도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고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한 다음에 이 중국 사람들이 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자체가 신을 부정하죠.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신을 부정하면서도 사람을 신처럼 추앙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택동이죠. 그런데 모택동이 사망했을 때에 중국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등소평이 집권을 했지만은 백성들이 마음을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모택동을 신처럼 생각을 하고 모택동이 죽자 일도 하지 않고 또 심지어 밥도 먹지 않고 밥을 먹다가도 울면서 모택동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오랜 세월 쇠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모택동에 살았던 그 집과 수영장 그리고 사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TV를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화로운 가재 도구들 또 사치스러웠던 그의 사생활들을 이 TV를 통해서 방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중국 인민들이 실망을 하고는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이죠. 모택동도 죄인이지 뭐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확신하면,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하는 채 그냥 믿는 것, 이걸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신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채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이죠. 미신입니다. 그 다음에 맹신이 있습니다. 이게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그 다음에 광신이 또 있죠. 광신은 말 그대로 미친 신앙,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은 잘못된 믿음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죠.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내용들이 가장 함축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성도들만이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그렇게 많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금 얼마나 비쌉니까? 금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희귀성이죠, 희귀성. 이제 금광석에서 금을 추출해냅니다. 이 금광석은 금을 포함하고 있는 이 돌입니다. 화강암 중에서도 이 금을 포함하고 있는
그 화강암을 금광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1톤짜리 이 금광석, 여러분 1톤 하면은 트럭 1톤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1톤짜리 트럭에 큰 돌을 하나 얹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 1톤짜리 금광석 돌에서 금을 얼마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1톤 하면은 1000kg인데 1000kg의 금광석 돌에서 금을 얼마를 뽑아낼 수가 있는가? 글쎄요, 뭐 킬로 단위로 뽑아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000kg에서, 그런데 킬로그램의 수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그램으로 따집니다. 그램. 몇 그램이 나오느냐? 1000kg의 금광석에서 2g의 금을 뽑아내면 그 돌은 금광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금광석이라고 부르지만은 거기에서 추출해서 나오는 금의 양은 아주 소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50만 분의 1입니다. 1000kg에 2g 나온다면 50만 분의 1. 아주 적은 양의 금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얼마나 참 순도가 높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글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자, 24시간 중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그 사람은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 분으로 따져야 될 거예요. 24시간 중에 내가 몇 분 정도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어떤 날은 몇 초도 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가 대다수 시간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교회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를 놓고 그 교회 성장의 요소들 여러 가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성도들이, 특별히 사회 지도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더더욱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발걸음,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이제는 힘써야만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낮아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힘쓸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믿음도 내가 갖고 싶다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분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심지어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는데 그 말한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력만 가지고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순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오순절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한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 나라가 변합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씨앗이 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 이분은 한국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원래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관상을 봐주고 점을 쳐주고, 그리고는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던 그 마을의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는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들도 망하고, 그 집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는 지나갑니다. 이 백낙준 아버지는 그 집사의 말을 듣고는 눈을 흘기면서 뭐라고 쏘아댔느냐, 너나 잘 믿어, 재수없게 왜 떠들고 지나가,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그 동네 집사가 한 말이 귀에서 맴돕니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들도 망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어렵게 해서 잠을 청해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또 그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그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청산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백낙준 박사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죠. 그 집사에 지나가면서 뱉은 그 한마디가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점쟁이가 변화가 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에 가서 전파가 되면은 그 복음의 위력은 로마 제국을 무너지게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그토록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뒤로 물러가죠.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는 사회로 완전히 변화되고야 맙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 공포와 혼란이 온 지구촌을 뒤덮은 채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는 생활화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나눕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밥 한 그릇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성도들 간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지난 2월 21일부터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은 오히려 2주를 앞당겼습니다. 연말연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를 못합니다. 해서 온라인으로라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12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또다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2021년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필요로 하는 그런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2021년 참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